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종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 진을 쳤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칭송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있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경배하는 것, 또 노래를 부르는 것, 또 성찬을 나누는 것도 그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하나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그것 이상입니다.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 이상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에서의 믿음의 표현이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다, 어떤 좋은 일을 해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결국은 그 대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즉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정말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그냥 예전에 단순히 연애하던 차원에서는 그죠? 적당히 그냥 내가 원하는 선에서 즐기는 선에서 내가 이제 해줄 것을 해주고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상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더 깊은 데까지 헌신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결혼 관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 신학자들은 이 파트를 불평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즉 어떻게 보면 결혼식 같은 그런 언약을 맺는 그 전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그러한 모습이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네, 그리고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작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에서 요나 선교 학교를 했죠. 그때 이 코스염 이렇게 나신 이재환 선교사님, 우리가 보통 슈퍼 마리오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일 동안 요나 선교 학교를 하셨죠. 그리고 이재환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루아이스 갔다가 이제 그 사우디 리야드에 가셨습니다. 리야드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셔서 이 아라비아 반도 이제 북서쪽에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제 요즘에 새로운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산이 신의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라는 학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수르 광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사우디 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직접 가서 거기를 탐사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우디에서 이제 공항 끝나고 이제 다시 아부다비 공항에 오셔서 아부다비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그때 공항에 가서 이재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사우디에 꼭 가서 거기를 꼭 가봐라. 신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거기를 꼭 가봐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제 광야, 수르 광야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척박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진짜 걸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 사우디나 여기나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달이 넘어가고 5월 달이 되는 때 어떻게 보면 낮에 굉장히 더운 날씨 땡볕에서 하루 종일 걸어 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뭐 각종 짐을 다 챙겨 갖고 오고 애들까지 있고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다면은 아마 우리 같은 체력으로는 몇 시간만 걸어도 아마 탈진하고 쓰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그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다녔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 상태로 있다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그 10가지 재앙의 표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 그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시간은 딱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패러다이스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도 계속 현실과 잔혹하게 부딪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더 현대적으로 힘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만약에 애굽에서 계속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광야에 왔다면 별로 마음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맞으면 더 우리의 반응이 반대로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녔던 적이 있는데, 어떤 성지순례 한 번 간 곳에서 일정 내내 6박 7일 일정이었는데 일정 내내 좋았어요.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친한 분들끼리 웃고 서로 교제하고 참 좋았어요. 버스 탈 때도 서로 찬양하고 막 이런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그 마지막 여행지가 호텔도 엉망이고 직원들도 되게 불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스케줄과 상황과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6일 동안에 정말 좋았던 그 시간이 언제였던가라는 그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가 할 정도로 몇몇 분들의 얼굴이 확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어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계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와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분명히 베드로는 굉장히 업돼 있었을 거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 케이스들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깨달음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눈도 뜨이고 기억 기적도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사건이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실망하다가 고통을 추가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라죠. 그곳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씁니다. 그래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쓰러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서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뭐가 생긴 겁니까? 기대한 물이 나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 않고 오히려 쓴물이에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내 뜻대로 그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인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화를 내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말했다. 개혁 개정의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원망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말이 그냥 뒤에서 그냥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동사에 보면은 반역이라는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배경 안에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명백히 보여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그들은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인간의 타락의 이 과정을 쭉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마라의 이 쓴 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어리석인 마음이 우둔해지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우둔함들이 영적인 허망함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계속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울부짖는 것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의 시선을 향하고 전심으로 그분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떠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원망과 불평이 섞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진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 더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마라였다.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을 정화시켜 주시는 사건의 이면에는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정해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셨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시험하시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시작점이 뭘까? 시작점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이기적인 자이고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그것은 결국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성숙한 만남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생긴 그 쓴뿌리, 그 쓴 것들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 즉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즉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처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훈련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 가서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 진을 쳤다. 이 물 가까이 진을 치고 그리고 12개의 나무가 있는 12개의 샘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호와의 사람. 결국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나아갈 것인가.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그것이 오늘 이 마라에서 쓴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실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마라를 만날 때 나는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엘림에서의 쉼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